9월 24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로마서 9장의 중반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제 설교자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로마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이전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8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보았던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조차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9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에는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을 택하시고 또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되짚어보는 말씀이 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중반부 말씀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초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긍휼과 불쌍히 여긴다 2가지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어로 봐도 그렇고 또 원어로 봐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의미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고 딱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동정한다 라고 하는 표현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혼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과 긍휼, 불쌍히 여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에는 단지 안타깝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를 동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돕고자 실제적인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딱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딱하고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액션을 취하시죠. 행동을 취하시죠.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사해주기 위한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가벼운 액션이 아니라,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실 정도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1장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2장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3장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완악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악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방금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맞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예시로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바로를 세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억압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막았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한 단어로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1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까 17절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에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선하디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든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이 끝나고 출애굽기 8장부터 14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장부터 14장에는 바로가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번 가운데 그 중에 3번은 그냥 바로가 완악했다라고 하는 평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3번보다 더 많은 4번에 걸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8절 말씀에도 그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완악함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 고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으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그에게 주셨으나 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그의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그의 완고함을, 그의 고집스러움을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주 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차라리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이 더 은혜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무슨 일을 행하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완악함을 내 마음 가운데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완악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바로의 어떤 고집,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조금도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의 이런 고집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데 도리어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의 그런 완악함과 그런 고집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변함없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집을 부려도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keep going,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완악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에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와 같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물건이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21절에,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2절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은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멸망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래 참으시는 분은 맞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곧 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인내는 곧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돌이킴의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닐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에서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참아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행동하시며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완악함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완악함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모습과 더불어 도리어 그런 어떤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서글픈 현실도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관용하신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동정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복저복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행동까지 이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긍휼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악함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인내하시며 관용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함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킴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완악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선한 도구, 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새누리교회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악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악한 조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물줄기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비전센터의 비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의 어떤 건물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가득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를 하나님 휩쓸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물줄기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정말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과 경건의 하나님 그 물줄기로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놓고 갈망하며 갈구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